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울산 온유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서문화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시내 광야에서 성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요, 신약의 교회는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마가이 다락방에서 신약의 교회는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로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교회로만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주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울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오신 목사님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방주를 만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머리에 두었던, 그리고 주보에 잠깐 메모했던 것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약 9명이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저의 설교 내용이 약 90% 가까이는 목사님이 새롭게 구성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땅이 있으라, 땅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셔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니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참 좋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 말씀을 보시고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포악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전 방법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기가 너무 좋았고 사람들을 보니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여 땅에서 호흡하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살았던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의 가정을 살리는 구원선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방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멸망받을 세상에서 성도가 구원받을 곳입니다. 방주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프셨으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울산 온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무 허무하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오늘 우리 울산 온유교회를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울산 온유교회를 보시면서 아하, 그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너희들을 보니 내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그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죄가 관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사람답게 살았는데,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는데, 정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완악할까? 왜 저렇게 강팍할까? 무엇이 문제라서 저렇게 마음속에 분노를 가득가득 담고 살아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부패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악하고 악할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하다. 자신들이 살고자, 자신들이 엔조이하고자 쾌락에 젖어서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면서 너무너무 세상 속에서 악할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는가? 성경을 보시면 말세가 되면, 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이 물로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뜨거운 불로 심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남은 자 노아의 8 식구들을 여러분 방주로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아라라산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노아 저건 노망했다고 하나같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땅에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오라고, 방주로 오라고, 방주에 들어오면 당신들은 산다고, 하나님이 방주로 만들라고 하셨다고, 이 땅에 너희들이 지은,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자, 여러분, 그러나 방주만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은 삽니다. 노아가 외쳤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는 것이 즐거워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하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의 삶을 누리려고 하다가 그들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 노아의 8 식구,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울산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남은 자, 여러분, 바로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는 이 시대의 방주 교회로 통하여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가 구원선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구원선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여러분, 이 교회로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인 저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야 되고 소중함을 담아야 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관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7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13절 14절 쭉 보시면
하나님은 방주의 모든 것을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말합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라, 이건 우리가 메다로 말하면 135m입니다. 넓이가 50규빗이라, 이것은 22.5m입니다. 높이가 30규빗이라 13.5m입니다. 여러분,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가 135m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수구장,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의 길이가 몇 메다냐면 축구장 길이가 108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가 108m니까 여러분 방주 길이가 135m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30만 톤의 배에 비하면 작은 거지요. 그러나 옛날 수천 년 전에 노아가 만들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만들었던 배 방주는 많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재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구조대로 이 노아가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눈여겨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주의 설계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마음대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온유교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지요. 우리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도 아니 되지요. 제멋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계약으로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배운 그런 자기 지식이나 세상에 길들여진 자기 습관이나 세상에서 모은 물질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기분에 돋치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공로입니다. 말씀을 항상 진지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냐 인간의 계획이냐. 그때 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간다고. 하나님이 역사가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방주는 하나님이 정한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나무, 오늘 성경에는 좀 어렵게 코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잣나무라고 말합니다. 일본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삼나무, 편백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덕 저수지를 걸어보면 편백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나무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여러분 심어진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아닙니다. 잣나무입니다. 여기 이쪽 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잣나무, 하나님은 이 잣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이 잣나무는 정말 견고하답니다. 소나무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소나무가 귀하지만 유대 땅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소나무 그러면 이 아시아,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소나무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잣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잣나무가요 너무너무 견고하답니다. 그 잣나무도요 1000년을 지나도 썩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요 바티칸 이태리 가면 바티칸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성당의 현관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야, 제가 95년도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보고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1000년 전에 지어졌는 건물인데 얼마나 대리석으로 잘 지어졌으면요 얼마나 큰지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기 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 성당의 현관문이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잣나무는 그와 같이 견고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방주는 길게는 9개월입니다. 1년도 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들 때 왜 잣나무로 만들라고 했을까?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곳이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88세로 그도 죽었습니다.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죽었다는 아침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아이고 이재한 너도 조금 있다가 가겠구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잠깐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잣나무 1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썩지 않는 나무로 교회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잣나무가 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했는가? 잣나무는요 옆에 가지 이제 올라가는 가지를 딱딱딱딱 자르면요 그 잣나무는 위로 아주 곱게 꾸불꾸불하게 비틀리게 그건 잣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잣나무는 아주 곱게 자랍니다. 여러분 목재로 서 있는 나무는요 구부러진 나무는 설 수가 없거든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고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마음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잣나무 삼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상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안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첨가시키면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가 그냥 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배를 이제 그 잣나무를 베어야 되죠, 그죠? 그 잣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를 끌고 오지요. 요즘 같으면 목조새에 넣기만 하면 그 나무가 쫙 왜 해서 바르게 톱들이 전기톱이 다 이렇게 필요한 대로 컴퓨터에 맞춰가지고 하면 이렇게 목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문도 만들고 창틀도 만들고 바닥도 만들고 여러분 벽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잣나무가 베어졌듯이 우리는 베어져야 돼요. 그 나무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여지기 위해서는 잘리고 다듬고 대표로 까고 그래서 나무가 각각 자리마다 그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서여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리고 잘려야 돼요. 내 모난 자리가 잘려지고 내가 부모로부터 나쁘게 물려받은 성격이 다듬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더들더들하던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대표로 아주 말끔하게 깎여지듯이 우리가 깎여져야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요. 우리 카페 이름이 풀리리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꼬이나, 왜 그런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깎여야 돼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자아가 너무 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버려져야 돼요. 그때 안 목사님이 이랬거든요. 옛날 장로님들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로님은 많았는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질은 바치지 못한 장로가 너무 많다고. 저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나쁜 성질이 있죠. 부모에게 받은 나쁜 고집이 있죠. 아직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잘리지 않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슬프게 하고 오늘도 우리가 모난 그대로 아직도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감정 내세우고 내 기분 내세우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잣나무, 그 잣나무는 잘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안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큰 나무가 되어라고. 여러분 큰 제목이 되어라고. 하나님의 제단에 일꾼으로 일할 때 작은 나무가 되지 말고 큰 제목이 되어라고. 통크라 이 말이에요. 꿈이 크다 그 말이에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쫀쫀하게 예수 믿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방주는 배의 운전시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공업에 엔진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여러분 방주에는 스크루도 없어요. 돌아가는 스크루도 없어요. 방주에는 뭐가 없는지 압니까? 키도 없어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어요. 도착하면 내리는 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장 없습니다. 항해사, 노아의 아들 항해사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어떻게 운전하는 선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비가 40주야로 내리죠.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요. 그 물이 150일 동안 창이래요. 방주의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를 살았는지 압니까? 9개월 13일을 살아요. 약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9개월 13일 동안. 그런데 그 배는요 안전했어요. 부딪히지도 않았고 파손되지도 않았고. 이 방주는 왜?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적인 운전시설이 없습니다. 목사 선장 아닙니다. 장로님들 항해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운전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은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시험 당할 일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교회를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때야 됩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찬송하고, 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 이방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을 시켜서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왕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송아지 2마리, 암소 2마리를 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나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낙원 타작마당으로 옮겨지는 법궤가 그만 소들이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가던 이 법궤가 떨어집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제사장 우사가 수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니까 이 2손으로 막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올시다. 내 법궤를 네가 왜 만지느냐? 네가 바르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는 아니다. 네가 왜 내 거룩한 법궤를 만지느냐? 하나님은 그 우사를 그 즉시 죽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법궤 그것 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다고 한 우사를 보란듯이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 계획과 선행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어느 집사 끝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노라고 내가 나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온유교회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되셔야 됩니다.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 방주는 창문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게 쭉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창문, 도저히 노아 식구들이 볼 수 없는 창문, 천장에 있습니다. 천장에 창문이 있습니다. 문은 있지만 창문은 없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보시면 밖이 보입니다. 만약 노아의 식구들이 여러분 9개월 동안 밖이 보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런데 밖을 보니 흙탕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짐승이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옆집에 살던 누구가 죽어서 그 배가 하늘같이 똥똥 부은 죽은 시체가 둥둥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다면 노아의 8 식구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아, 너희들은 세상을 보지 말거라. 너희들은 세상을 보지 말고 문을 열어,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거라. 나를 보거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해 준 나를 보거라. 예,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삽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세상을 보면 나보다 부자가 더 많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세상을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더 많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나보다 죄 짓고 사는데도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더 이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땅 사고 원룸 짓고 상가 만들고 그러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겐 이런 아픔을 주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그 모든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만 보고 한탄하고 보아야 될 하나님은 아니 보고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을 보시면, 창문을 보시면 여러분 말하지요. 한 규빗, 바로 천장에서 한 규빗, 도저히 노아 식구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 높은 하늘 천장에 창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산다. 이것이 다섯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9개월 13일 있습니다. 여러분, 지가 낀 빵꾸 냄새는 별로 냄새가 전혀 독하지 않는데 남이 낀 빵꾸 냄새는 왜 그리 독한가요? 내 입에서 나는 냄새는 독하고 독한데도 내 입에서 나는 냄새는 모르고 남의 사람 입에서 냄새 난다고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코를 막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노아의 식구들 8사람들이 9개월 동안 자기들이 배설한 거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나요? 짐승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끼리가 얼마나 냄새를 풍기나요?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배설하나요? 돼지들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사는 일이 돼지가 하는 일 아닌가요? 소똥은요 구수합니다. 여러분, 소똥 냄새는 옛날엔 그래서 옛말에 소똥은 밟으면 뭐 재수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닭똥, 돼지똥, 이건 냄새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냄새가 9개월 동안 쌓여서 그 방주 안에 가득 찼을 때 냄새가 얼마나 독할까요? 그렇다고 노아의 식구들이 에이구 못 살겠다, 이 방주 안에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문 열고 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 그때 안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뭐가 나 있습니다, 성질이 개떡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방주에 문을 열고 세상의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냄새나고 저 사람에게도 냄새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역겨워요. 화가 나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럴 수 있나? 만약 우리가 냄새 난다고 그러고 문을 열고 그 방주를 나가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많아지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나는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요, 돌아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만 집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어지면 내 입에서 나는 냄새는 진짜 꾸역질 나는 냄새인데 나는 맞아, 당신이 틀려. 그러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향하여 질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6번째입니다. 역청으로 방주를 발랐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시뻘건, 밖에는 시뻘건 흙탕물, 송장이 썰어가는 더러운 물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면서 그 합판 나무마다 틈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청을 발라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있지만 교회 안으로 세상의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면 배는 파산하고 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내 마음에 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내 부부간에 틈을 생기게 만듭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와 목회자와 틈을 나누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틈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그 틈새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그 틈이 생길 때마다 틈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도 틈이 생기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부자 간에도 틈이 생기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틈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의 역청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틈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죄가, 마귀의 역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바르면 우리는 그 틈새로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방주에는 넉넉한 양식과 넉넉한 샘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부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그랬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다 썩은 물입니다.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세상의 모든 오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양식은 넉넉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물은 가득합니다. 생수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생수, 그것이 어디인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고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믿음, 너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 교회를, 방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